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귀하지만 특별히 일부 예배, 특히 이렇게 부활주일에 가장 먼저 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의 의미가 오늘따라 더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도 가장 먼저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이 참 가장 큰 복을 얻고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절이 되면 아마 그런 기억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혹시 부모님 따라서 부활절을 지키셨던 분들은 부활주일 새벽 되면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 연합 그 공설 운동장에서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 많이 드렸죠. 아버지는 양복 입고 가시고 어머니는 하얀 한복을 입고 가시고 그 아침에 참 그 추운 날씨를 뚫고 가는 것이 그렇게 참 그때는 피곤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또 아련한 그런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 다른 때보다 좀 더 추운 날씨, 좀 쌀쌀한 날씨여서 그때 생각도 나면서 주님 맞이했던 그 첫 여인들, 처음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나오신 우리 귀한 일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벌써 50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1972년부터 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이라고 하는 분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상대편 그 민주당 선거본부를 불법으로 침입하고 도청하고 여러 선거 그 결과들을 조작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이 대통령과 그 참모들 행정부가 이 모든 일을 부정하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일이 커져서 닉슨 대통령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닉슨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중에 기독교 지도자가 되시는데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 이 찰스 콜슨과 그 주변의 11명의 동료들, 총 12명의 그 참모들이 이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서로 입을 맞추고 이거 없던 일로 하자. 우리가 우리만 입을 꼭 다물면 이거 절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없던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진실을 감추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계획이 3주가 되지 못해서 온 세상에 공개돼 버렸습니다. 그들이 감추려고 했던 그 비밀이 3주 만에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람이 사는 세상에 세 가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두 번째,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에는 비밀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밀이 없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사람 12명이 모여서 이 사실은 절대로 알리지 말자. 비밀을 끝까지 지키자. 꽁꽁 그 사실을 감추려고 했는데 그것이 3주 만에 온 세상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이 찰스 콜슨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의 아주 유명한 그 지도자가 됐는데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를 포함해서 당시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 12명은 진실을 알리지 않기로 굳게 약속했지만 3주가 되기 전에 모든 비밀이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만약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들끼리 거짓말로 꾸며내고 그 가짜 이야기를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비밀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위해서 감옥에 가고 목숨을 바치고 핍박을 당하는 그 모든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비밀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12명이 40년 동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이야기를 위해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 이 일을 과학적으로 다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사실을 두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 아니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있고 부인하지 않고 있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설명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참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그들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너희들 제발 좀 서로 사랑해라 하는 거였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제발 좀 하나 되라. 그렇지만 콩가루 집안처럼 끝끝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으르렁대며 살았던 것이 12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사실 앞에서는 똘똘 뭉칩니다. 전혀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하나 되어 뭉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놓고 있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우리도 잡아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어떡하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문을 꽁꽁 잠그고 이 제자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6월절 명절 기간입니다. 6월절 명절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그렇게 축제를 즐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제자들은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겁이 나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사실 때문에 당하게 되는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12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 빼고 도마 빼고 아마 10명의 제자들만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은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흥분하죠. 그래서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에게도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다시 만났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도마에게 참 입에 침이 튈 정도로 아주 흥분하면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때 도마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도마가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직접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에 찔린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도 도마는 그 사실을 나는 절대 못 믿겠다, 아주 완강하게 버티죠. 여러분, 이 짧은 그 상황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10명의 모든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정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10명이 꽁꽁 한 자리에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도마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도마는 그냥 대세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10명이 다 모여 있어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나는 다른 곳에 나 혼자 있겠다. 혼자만의 길을 독립적으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의 성격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장면에서 더 두드러지는데요. 10명의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같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도마는 꿈쩍하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봤다는 걸로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마가 했던 이 이야기, 그 헬라어 문장을 보면 그 마지막 문장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영어의 부정하는 단어 no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No, I will never believe it.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얼마나 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과 불신이 깊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단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3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3의 법칙? 영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행동을 3명이 같이 하면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학,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정말 방송국에서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한 SBS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서울의 한복판, 횡단보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하늘에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늘을 쳐다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똑같은 행동을 그 옆에 있는 두 사람이 합니다. 2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라봤을 때 역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행동을 3명이 하게 되니까, 여러분, 3명이 똑같이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3명이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진짜 하늘에 뭐가 있나? 뭐가 나타났나? 하는 그러한 궁금증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3명만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3명만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딱 3명씩만 여러분 계획을, 마음을 모아서 하시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3의 법칙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3의 법칙이 안 통하는, 3명이 아니라 10의 법칙, 10명이 한 목소리를 내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 같은 사람이죠. 도마 같은 사람. 10명이 한 목소리로 흥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침을 튀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도마는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도 기억납니다. 모두가 이해라고 할 때 혼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광고였는데, 도마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우리가 주님 만났다, 10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나는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본인의 소신과 신념과 또한 그런 의심이 뿌리 깊었으면
3명이 아니라 10명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렇게 단언했겠습니까? 강적 중에 강적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도마도 포기하지 않고 도마에게 다시 찾아가시고 도마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이번에는 도마도 그 다른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가락을 만져보고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도마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마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있다, 이런 지금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도마의 마음속에 이러한 갈등, 나는 이래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10명의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일러 바쳐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것일까요? 예수님,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나고 믿었는데 도마는 아직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도마는요, 예수님 손가락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일러 바쳐서 찔러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도마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의심이 있는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그냥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지만 마치 요한복음 처음 부분에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건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했던 그 이야기,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직접 도마를 만나지 않으셨어도, 누군가 예수님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을 알려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도마의 마음속에 도마의 생각이 무엇인지, 도마의 의심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직접 도마에게 물어보신 적도 없었지만, 도마, 너 나 못 믿고 있지? 너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다고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한번 그렇게 해봐라.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도마가 엎드립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도마가 고백했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도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계명은 10계명이죠. 10계명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너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신으로 부르면 안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배웠던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계명,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보수적인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God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죠. 유대인으로서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도마가, 여러분,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함께했던 인간으로 본인의 눈에 드러났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고백,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눈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도마의 완고한 마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완고한 마음을, 여러분, 뭐가 그 도마의 마음을 바꾸었던 것일까요? 도마가 가졌던 의심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었던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마가 직접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그랬는데 기록하지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실제로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나를 만져보고서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 만지다, 직접 손을 넣어봤다 하는 그러한 언급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초청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굳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아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셨구나. 이분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다 알고 계셨구나. 나는 이분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대화, 그때 예수님은 안 계셨는데, 아니, 그때 예수님은 계셨구나. 예수님이 나와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도마의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 앞에 도마가 엎드러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도마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나서야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도마보다 그리고 12 제자들보다 훨씬 더 복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보지도 않았고 우리는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사실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것이죠. 우리의 삶이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몸이 다시 살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시 예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우리랑은 뭔가 다른 분이시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무한히 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도 모두 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차례 찬양을 통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첫 열매였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함께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직 기독교만,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에서 기념하는 절기들, 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종교를 시작한 창시자, 종교마다 창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에서 축제로 절기로 생각하는 것, 그 종교를 시작한 창시자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뭔가 큰 것을 깨달은 날을 기념하고 심지어는 그 창시자가 죽은 날을 기념하지만 그 이후에 그 창시자가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 죽은 날은 기념하지만 여러분, 다시 살아난 것을 절기로 축제로 기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절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절기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주 모이는 주일은 이 부활을 매주 반복해서 기념하는 부활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가장 자부심을 갖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그런 때입니다. 다른 때는 뭐 의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교수나 아주 뛰어난 그런 분들, 돈 많이 버신 분들이나 그분들 앞에서 제가 좀 작아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죽음을 앞두신 분들을 죽음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장례식을 집례하는 그러한 때에는 이런 목사로서의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현실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목사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단순히 슬픈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는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2주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시빌에 있는 커버넌트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총기 범죄가 있었죠. 여러분, 이 학교는 우리와 같은 교단, PCA 교단의 교회, 커버넌트 장로교회가 세우고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이번에 생명을 잃은 희생자 중에는 헤일리 스크럭스라고 하는 9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체드 스크럭스 목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아들 둘에 막내 9살짜리 딸. 그런데 그 딸이 이 총기 범죄로 인해서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을 때 그 목사님에게 여러분 어떤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고 이후 며칠 뒤에 이 체드 목사님이 아주 짧게 본인의 감정을 함께 남기셨습니다. 이런 문장을 올리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부서졌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의 딸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고 주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죽음 너머의 삶을 막연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가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일이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훈련이지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죽음을 앞두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도마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매일매일 살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기뻐하고 도마가 기뻐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회복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제자들의 상황이 한순간에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이 위태롭고 여전히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은 변함없이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자신들을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이기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던 것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부활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많은 것이 불안하고 깨어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무슨 명예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의 고백,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여전히 손에 못자국과 그분의 옆구리에 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으면, 영광의 몸이 되셨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처 하나도 없이 다 아물고 새살이 돋고 깨끗한 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창 자국도 그대로 남아 있고 손에 못자국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구멍난 곳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상처난 곳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허전하게 그 아픔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만, 아무리 큰 상처와 아무리 큰 구멍과 아무리 큰 아픔의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손가락과 옆구리의 상처를 간직하시면서도 그 죽음을 이겨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께 찬양 한 곡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어권에서는 잘 부르지 않는 찬양입니다.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찬양이어서 그런데요. 우리 EM 형제 자매들이 참 자주 부르고 은혜를 받는 찬양인데, 우리 Is He Worthy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분은 합당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 이 찬양이 참 재미있는 방식이에요. 이 찬양은 인도자가 한 문장을 부르면 그 앉아있는 모든 회중들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그러한 형식의 찬양입니다. 좀 어색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 찬양을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봤는데요. 마치 이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멜로디는 붙이지 않아도 제가 인도자처럼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세상이 깨어진 상태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어둠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모든 어두움을 뚫고 빛이 드러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지만 새로운 창조가 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영원히 붙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 이 가사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땅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이 땅에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구멍난 일, 상처난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로 승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걸어가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